반갑습니다. 목동교당 김홍기 교무입니다. 오늘 저는 교도님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This is me. 이게 나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삶의 만족을 느끼고 살고 계신지요? 자신의 신앙과 수행 그리고 현실에서 100%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을 얼마만큼 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그 뜻의 10분의 6만 맞아도 만족하라 하신 대흥사님 말씀처럼 아마 불만이 있다 하여도 그래도 만족하며 살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또한 저 외모나 설교에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나은 설교와 또 준비를 하며 만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면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11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뛰어내리는 그 여자의 심경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을 혼자서 지고 있는 듯한 마음이었었겠죠. 11층에서 뛰어내리면서 10층에 살고 있는 금술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저렇게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9층에서는 밝고 유쾌하고 잘 웃던 남자가 홀로 우는 흐느끼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이란 없이 살 것 같던 그 남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8층에서는 남자가 싫다던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게 보였고 7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약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6층에서는 돈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일자리를 찾는 게 보였고요. 또 5층에서는 듬직하고 정직했던 남자가 여자 속옷 입는 게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4층에서는 닭살 커플 연인이 헤어지려고 싸우는 게 보였고 3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다던 이가 혼자 보내는 걸 외롭게 보내는 걸 보았고 또 2층에서는 남편을 욕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11층에서 뛰어내리기 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 짧은 순간 생각해 보니 사실 나도 너무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죠. 그들도 아마 나를 보며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 이마만큼이니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의 생활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나무떡이 더 커 보이는 것만큼 자신의 고통이 더 커 보이는 게 인간이고 또 당신의 행복을 책임진 사람도 오직 나 자신, 나밖에 없다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킨다. 이건 정신 나간 만족의 수준입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다수를 만족시킬 수는 있죠. 그 또한 부질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다수 만족입니까? 또 원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죠. 아주 현실적입니다. 내가 만족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 만족의 종류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 바로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현실에 만족할 수 없다면 누구를 만족시켜주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 대중사님께서 큰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신통은 성현의 말변지사라 하였고 정법회상에서는 신통을 귀하게 알지 않았습니다. 대중경 수행품 42장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중사님께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 만약 어떤 특별한
초능력을 얻게 하는 선물을 주신다면, 이 물약을 먹기만 하면 초능력을 얻게 된다면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 그 약을 드실 것인지요. 제가 5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거 괜찮다 하시면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듣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싶은 초능력 첫 번째, 순간 이동 능력입니다. 발을 쓰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순간 이동 능력. 혜택으로는 우리 교도님들 갖고 계시는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죠. 아마 무릎이 좋지 않으신 교도님들께서는 눈이 번쩍 뜨이시는 초능력일 겁니다. 순간 이동 능력. 두 번째, 투명 인간 능력.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은 갖고 싶었었던 능력이기도 하죠. 상대가 나를 볼 수 없도록 몸을 숨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옷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CCTV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든 어디든 걸림없이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마음껏 구애 없이 갈 수 있다면 우리 교도님들은 어디를 한번 꼭 가보고 싶으신지요?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이 투명인간 능력입니다. 세 번째 갖고 싶은 초능력, 바로 하늘을 나는 능력입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인데, 일단 이 혜택을 갖게 되면, 이 초능력을 갖게 되면 교통체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죠. 이동시간 완전 절감될 수 있고요. 서울의 그 꽉 막힌 도로를 거침없이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맨에서도 보았듯이 맘만 먹으면 지구를 구할 수도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네 번째 갖고 싶은 초능력은 미래 예지 능력입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능력이죠. 엄청납니다. 건강과 부를 축적 가능하게 하죠. 유망업종, 사주팔자, 부동산, 로또, 미래 이 땅이 오를 것이다. 혹은 생각하신 바와 같이 로또 번호를 미리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초능력 마지막 5번째,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로 변신하는 능력입니다. 혜택은 성질 죽이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화날 때 마음껏 화내셔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강력한 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 바로 두 얼굴로 변신하는 능력, 참된 자아의 모습을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이 5가지 능력 마음속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간 이동 능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능력, 하늘을 나는 능력,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예지 능력, 그리고 두 얼굴로 변신 가능한 참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능력. 선택하셨습니까? 자, 몇 번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능력을 하나를 얻는다면 얻고 싶으신지요? 99%가 미래 예지 능력을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다른 능력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초능력과 심리학, 이 초능력을 어떤 초능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실에서 느끼는 불만족스러운 삶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이동을 선택하신 분은 체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운동 시작을 권장하죠. 그리고 투명인간을 선택하신 교도님들,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이십니다. 여행을 권장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벼운 곳이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권장하고요. 슈퍼맨 선택하신 교도님들 계시죠? 현실 무관심 상태입니다. 새롭게 뭔가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권장하고요. 예지 능력, 역시 생각하셨던 대로 빈곤함이 문제입니다. 안빈낙도,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꿈으로 하심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두 얼굴의 사나이, 바로 정체성의 혼란 상태이다. 자아 찾기를 권장합니다. 자아를 찾는 그 방법, 처음 말씀드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자아를 바로 이 두 얼굴의 사나이에서 한번 연관지어서 찾아볼까 합니다. 자아 찾는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바로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교도님은 누구이십니까? 정전 제5장 의두유목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부처다. 마음 있는 나는 부처다. 이 의두유목만 보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수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나는 곧 부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심시불, 나 마음이 곧 부처. 나는 누구다? 그렇다. 바로 부처이다. 또한 대종경 제7 성리품 29장에 대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찰단 일행이 대종사님께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점심때가 되어서 산업부원 일동이 농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내가 부처이고 우리가 부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교법에서는 이미 우리를 부처로 설정을 해주신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곧 부처인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묻고 대답해 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처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대답을 하기에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왜냐? 부처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엄마, 아빠의 삶을,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아줌마, 아저씨의 삶을, 교도로서, 교무로서의 삶, 각자 다양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수많은 생각들, 또 수많은 존재가 나에게 한꺼번에 다가오겠지만 공부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나는 부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의 시작이 바로 부처로서 이미 대종사님께서는 설정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누구로 설정하고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중생이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공부인과 나는 이미 부처이니 그 부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부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했듯이 곳곳이 다 부처인데 어찌 내가 부처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본래 자신을 부처로 자각함은 바로 공부의 시작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부처이다. 어린아이, 온전한 육군을 이미 다 갖추었지만 아직 힘이 없습니다. 성인은 온전한 육군으로 온전한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부처입니다. 하지만 업력 따라, 습관 따라 온전히 실행이 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지금 나는 온전치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임을 알고 끊임없이 공부해 나간다면 우리의 부처의 삶은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수준을 부처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처로 인정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그게 무슨 부처야. 뭐 네가 무슨 부처야. 내가 부처야.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 원래 정말 훌륭한 부처로구나. 나도 부처이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만 년 만에 발견된 동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동굴에는 짙은 어둠뿐이었겠죠. 인간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동굴 탐험대가 그 동굴을 발견해서 빛을 밝히는 순간 그 어둠이 사라지는 시간은 100만 년 된 동굴이라 할지라도
100만 년이 걸리지 않고 빛을 밝히는 순간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지금까지 중생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이다 라고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부처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도 선수를 하다가 출가를 한 우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인 교우가 있습니다. 이 교우는 우리 원광고등학교 유도 선수였었고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전라북도 대표로 선수로 나간 교우입니다. 유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시골 집에 갔었습니다. 시골집에 가서 맛있게 할머니가 요리해 주신 음식도 먹고 푹 쉬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가는 그런 일정이었었는데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12시를 좀 넘어서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낯선 밤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그 고등학생은 물론 유도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 순수한 고등학생은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누가 온 것 같아. 할머니를 깨워도 깊이 잠이 드신 할머니는 일어날 기미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자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자는 척하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뭔가 뒤지는 소리가 다그락 났지만 도저히 무서워서 이불 밖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문득 이불 속에서 벌벌 떨던 그 교우가 갑자기 각성 하나가 딱 생기더니 아, 내가 전라북도 대표 유도 선수지 하는 생각이 번뜩 드러난 거예요. 그 순간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이불을 박차고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그 밤손이도 놀랬겠어요. 다 자는 줄 알았더니 저 건장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얼마나 힘도 좋겠어요. 딱 나타나더니 그냥 업어치기로 그냥 바로 제압을 했던 거죠. 그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교우가 내가 업어치기를 하기 전, 내가 유도 선수임을 자각하기 전과 자각한 후의 차이, 똑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할머니에게 놀러온 겁 많은 고등학생이었는가? 아니면 전라북도 대표 유도 선수였는가? 그 유도 선수, 그 교우의 깨달음. 우리 교도님들의 깨달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평생 깨치지 못할 중생인가? 아니면 나는 부처인가? 어떤 자각, 어떤 각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라는 마음으로 현실 속에서 내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린 모두가 소중하고 당당한 존재입니다. 대종경 성리품 29장에서 시찰단 일행이 대종사님께 묻습니다.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님은 농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는 산업부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죠.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원기 103년 다시 묻습니다. 원불교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눈에는 저 많은 부처들이 보이지 않는가? 작은 배움이라도 얻기 위해 마음 챙겨 원음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 자녀를 위하고 손주를 돌보며 하루하루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 부모님 공양 잘하고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들,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평범한 일상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을 맞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그들을 가르치시며 대종사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들이 그대가 곧 세상의 부처이다. 이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부처는 누구입니까? 부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부처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부처입니다. 부처의 삶으로 생활 속 실천을 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가득 자비로운 미소를 나눠주시고 몸짓 가득 훈훈한 이타행을 실천하여 주시고 마음 가득 부처의 신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도님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바로 부처입니다. 마음 공부로 더 원만하신 이타행으로 큰 부처의 삶을 살아가시길 염원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